정말 오랜만에 뵙게 되어서 너무나 반갑고 또 그동안 건강하게 또 잘 계셔 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출애굽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그림 어떻게 알 수 있을까? 이런 제목으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도마 콤플렉스 이런 말이 있는데요. 사람들에게는 도마와 같은 성향이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친한 친구에게 복음을 전할 때 혹은 신앙이 없는 사람과 신앙에 대해서 대화를 할 때 가장 많이 듣는 소리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신다면 한번 보여봐라. 이런 말을 많이 듣게 됩니다. 내가 내 눈으로 보기 전에는 못 믿겠다. 그러나 내가 한번 진짜 보면 그때는 믿겠다. 이런 이야기들입니다. 이런 상황들을 도마 콤플렉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는 이미 부활하신다고 말씀을 하셨고요. 또 몇몇 제자들에게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이셨습니다. 그런데 도마는 자기가 직접 만져보지 못하면 보지 못하면 믿지 못하겠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증언이라든가 다른 사람의 경험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보고 내가 경험해 봐야 내가 믿을 수 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신앙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있지만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주변을 계속 맴돕니다. 본질로 들어가지 못하고 핵심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맴도는 분들이 있어요.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별로 없어요. 많은 성경의 이야기들을 알고 있고 믿음의 사람들의 이야기와 간증들을 들었지만 정작 내 자신이 나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성경 말씀이 나에게서도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런 경험이 별로 없기 때문에 거의 없기 때문에 늘 신앙의 주변만 맴돌게 됩니다. 사실은 이런 분들이요. 자기 자신의 신앙의 연약함을 압니다. 그리고 아쉬워해요. 그런데 반대로 이렇게 말할 때가 있어요. 나도 하나님이 한번 보여주시기만 하면 하나님이 미리 좀 알게 해주시면 나도 분명히 믿을 수 있을 텐데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문제를 하나님께 두는 거예요. 사실 문제는 나 자신인데 하나님이 무엇인가를 먼저 해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연약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너무 내 기준과 내 판단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많은 사람들이에요. 오늘은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가 보다 깊은 신앙, 보다 체험적인 신앙,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통해서 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는가? 하나님의 일하심을 나는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가? 나는 어떻게 믿고 있는가? 하나님은 혹시 내가 영 모르는 방법으로만 일하고 계신 것은 아닌가? 그래서 내가 잘 모르는 것은 아닌가?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판단을 넘어서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것을 우리가 잘 안다면 하나님을 더욱 깊이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을 나도 직접 경험하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더욱 깊은 신앙, 내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말씀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보지 못하게 막는 힘. 내가 하나님의 섭리를 뜻을 보지 못하도록 막는 힘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요. 사실 모든 대부분의 사람들의 생각과 비슷해요. 믿음이 있습니다. 은혜를 알아요. 그런데 지금 나에게 닥친 큰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압니다.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성경을 통해서 여러 번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그 일들이 큰 일들이 나에게도 일어날 때
내일이 될 때 우리의 믿음은 자주 흔들립니다. 의심이 생깁니다. 의심은 불만을 만듭니다. 그리고 그 불만이 우리의 마음에서 점점 커집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그러한 마음으로 점점점 이루어지게 됩니다. 힘든 성도들에게 신앙의 조언을 잘해줄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일이 정작 나에게도 일어날 때 내가 해준 말처럼 나도 그렇게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가? 그것은 다른 이야기예요. 쉽지 않은 일이 됩니다.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주하고 있는 상황이 녹록지가 않습니다. 그들의 눈에 보이는 것이 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보고 있느냐? 9절 말씀을 보면은 애굽 사람들의 병거와 마병 그리고 군대가 그들 앞에서 달려오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보이는 것이 있어요. 앞에는 바다가 보입니다. 우리의 눈에 애굽 군대가 보이고 홍해 바다가 보일 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만약 이런 일들이 이렇게 큰 일들이 나의 삶에서도 일어난다면 나는 그때 어떤 일들을 할 수 있을까? 내 앞에 애국 군대가 몰려오고 뒤로 도망치려고 뒤를 봤더니 뒤에는 홍해 바다가 큰 입을 벌리고 덤벼들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을 맞이할 때 과연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엇인가? 그때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두 가지 일을 하고 있습니다. 10절에 보면은 그들은 먼저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두려워하는 일을 하고 있어요. 애국 군대가 다가오고 홍해가 보이니 두려워합니다. 두려움이에요. 그런 일을 만나면 모두가 두려워하게 되겠죠.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에서 이 두려워한다 이런 단어가 사용될 때 신앙의 극과 극을 나타낼 때 이 두려움이란 단어가 설명됩니다. 성경에서 이 두려워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300번 이상 사용되는데요. 신앙의 완전히 다른 두 가지 측면을 설명할 때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사용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 경우는요, 오늘 말씀처럼 세상의 권력과 어둠의 힘과 삶에서 경험하는 환난과 어려움들, 고난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그때 느끼는 두려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일반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일들을 만날 때 당연하게 두려워하게 됩니다. 이스라엘도 두려웠습니다. 그들은요, 자주 두려웠어요. 그들이 강한 군대 아말렉을 만났을 때도 두려워했습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물을 찾지 못했을 때, 목말라 했을 때에도 그들은 두려워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될 때에도 두려워했어요. 큰 대적을 만나고 삶에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누구나 이런 일들을 만나면,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만나면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두려움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서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많이 사용된 경우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을 대면할 때 느끼는 두려움이에요. 모세는요, 호렙산에서 여호와의 불을 보고 심히 두려워했습니다. 이 땅에서 평생 볼 수 없는 그 광경을 경험하고 두려워하게 됩니다. 신명기 5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불을 보고 심히 두려워 떨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의 존재를 인간이 보게 될 경우에 그 거룩하심 앞에, 존엄 앞에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하게 됩니다. 바알의 제사장들은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려올 때 두려워합니다. 자신의 신들의 능력, 이 땅에 있는 능력과 전혀 다른 능력을 경험할 때 그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중요한 점은요, 두려움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하나님만을 향한 단어였습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느끼는 감정이 두려움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경험할 때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두려운 감정이 분명히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그 두려움은 나쁜 감정이 아니에요.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두려움입니다. 내 자신의 나쁜 것들을 굴복시킬 수 있는 두려움이 됩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으로 초대받는 그런 두려움이 돼요. 그 두려움은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이 마땅히 하나님을 통해서 경험해야 되는, 하나님만을 통해서만 경험해야 되는 그런 감정이에요. 우리가 두려워야 하나님을 창조자로, 전능자로, 절대자로 모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너무 쉽게 생각해요. 하나님을 너무 만만하게 생각하고 인간적인 하나님 상을 그리게 됩니다. 그런데요, 사탄은 하나님께 올려야 할 이 감정을 가로채려고 합니다. 세상의 힘에 두려워하게 사람들을 몰아갑니다. 눈에 보이는 대적들에게, 홍해 바다에게 두려워서 벌벌 떨도록 합니다. 왜 세상은 이토록 사람들을 두렵게 할까요? 왜 세상은 믿음의 사람들을 두렵게 할까요? 그것은 우리가 마땅히 하나님께 돌려야 되는 그 시선을 자신에게 돌릴 수 있도록 사탄이 그렇게 역사합니다. 자신의 모든 힘을 사용하여서 사람들을 두려움으로 몰아가는 거예요. 앞을 보십시오. 애국 군대가 달려들고 있어요. 뒤에는 홍해 바다가 덮쳐오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두 번째 할 수 있는 일은요, 11절을 보니까 이스라엘은 부르짖으면서 불평하게 됩니다. 그들은 두려울 때 이런 일을 하는 거예요. 그들의 불평은 크게 두 가지예요. 첫 번째 불평은 우리를 광야에서 죽이려고 여기까지 인도했는가, 그렇게 불평을 하고 있고, 두 번째 불평은 차라리 돌아가서 애굽 사람들을 다시 섬길 것이다, 그렇게 불평을 합니다. 이 시점에서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말씀이 있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불평은 아주 엄청난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왜 그것이 불신앙일까요? 그것은요, 그들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완전히 부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자신들이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지금 내 눈앞에 강한 대적들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고난에서, 어려움에서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완전히 부정하는 거예요. 10가지 이적으로 그들을 노예에서 해방시키셨고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다 부정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불평이 엄청난 불신앙인 이유가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은 다시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돌아간다고 외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애굽의 종이었어요. 노예였습니다. 하나님이 없는 삶이 그렇습니다. 세상의 노예예요. 하나님이 없는 삶은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는 존재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권력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고난이 있고 지금 우리가 어려움을 경험한다고 해서 다시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돌아가겠다고 외치는 것, 그때가 더 좋았다고 하는 것, 이것은 대단한 불신앙이 아닐 수 없어요. 사탄은요, 사실 이런 그림을 원해요. 욥에게 고난이 계속 닥칠 때, 그가 감당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몸부림칠 때 사탄이 원하는 그림은 바로 이런 그림입니다. 현실적인 아픔과 괴로움과 고난 앞에서 하나님을 부인하게 하는 것, 세상을 더욱더 두려워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없는 삶으로 돌아가기로 결심하게 하는 것, 사탄이 욥에게 원하는 그림은 바로 이런 그림이었어요. 사탄이 세상의 힘을 사용하여서요, 다니엘과 세 친구를 두렵게 합니다. 그들을 뜨거운 불 속으로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사탄이 초대교회 때 많은 믿음의 사람들을 죽음의 공포 가운데로 몰아넣으려고 합니다. 그 이유도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뜨거운 불을 보면 모두가 두려워해요. 죽음이 위협되는 순간에 맞이하게 되면 누구나 두렵습니다. 사탄은 세상의 질서와 힘을 사용해서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은 다니엘과 세 친구가 하나님 대신
세상을 두려워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불에 타 죽는 것보다 하나님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선택하게 하는 것, 하나님이 없이도 충분히 잘 살아갈 수 있다고 하는 것, 그것을 사탄은 선택하도록 두려움을 사용하는 거예요. 마땅히 하나님 앞에 두려워해야 되는 것을 사탄은 자신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그것을 사용하게 됩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눈에 보이는 거대한 애국 군대와 홍해 바다는 바로 하나님 없는 삶으로 되돌아가게 하려는 사탄의 힘이에요. 그리고 그런 두려움을 만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굴복하게 됩니다. 우리도 이런 경험을 자주 합니다. 내가 전혀 원하지 않았던 건강의 문제가 갑자기 닥쳐오기도 하고요. 서서히 나에게 다가오는 경제적인 파도들의 물결들이 있어요. 언제부턴가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들, 애굽의 군사 같은 큰 것들, 그리고 나를 삼키려고 달려드는 홍해바다와 같은 것들을 우리는 자주 만나게 돼요. 우리는 그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돼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대신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대신 내가 지금 경험하고 있는 문제들을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상의 힘에 대한 두려움은 그냥 두려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두려움은 하나님이 안 계신 삶을 생각하게 돼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대신 세상에 대한 두려움이 더 커지게 되면 하나님의 섭리를 찾는 그 길을 잊어버리게 됩니다. 이 파도와 이 폭풍우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섭리를 가지고 계신가, 뜻을 가지고 계신가, 그것을 찾는 대신 세상에 대한 두려움에 너무 매몰되면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림을 전혀 볼 수 없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 섭리, 그림, 이러한 힘들이 더 커질 때 우리는 그 뜻들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두 번째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큰 섭리를 알아가는 법.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과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림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은 정말 보이지 않는 것일까요? 그 계획을 내가 지금은 경험하기 어려운 것일까요? 이렇게 힘든데, 이렇게 어려운데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큰 그림, 내가 지금은 알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는 것일까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이렇게 신앙적 고백을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거친 바다 너머에 파라다이스가 있다면 제가 한번 죽을 힘을 다해서 이 파도를 넘어가 보겠습니다. 제발 저 파도 너머에 파라다이스가 있다는 것만 좀 보여주세요. 지금 내가 힘들지만, 아프지만, 괴롭지만, 어렵지만 이것을 잘 넘어가면 그 뒤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있다는 것을 저에게 보여만 주시면 내가 죽을 힘을 다해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에요. 하나님께서 미리 좀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지금 눈앞에 애국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지만, 저 뒤에 홍해바다가 입을 벌리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곧 홍해바다를 갈라지게 하실 것이라고 미리 좀 말씀해 주시면, 미리 좀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을까요? 미리 좀 알게 해주시면 그럼 세상의 힘을 두려워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불평도 하지 않았을 텐데, 그러면 아무리 힘든 상황을 만나게 돼도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면서 따라갔을 텐데. 우리는 오늘 본문의 결론을 너무나 잘 압니다. 21절 말씀을 보면은요,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하나님이 홍해를 여셨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꿈도 꾸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셨습니다. 22절,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로 걸어가고, 26절과 27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물이 애굽 사람들과 그들의 병거들과 마병들 위에 다시 흐르게 하라 하시니 모세가 곧 손을 바다 위로 내밀매 새벽이 되어 바다의 힘이 회복된지라. 하나님은 바다를 여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너게 하시고 바다를 닫으셔서 애굽의 모든 군사들을 몰아가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였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들의 눈에 보이는 세상의 힘을 두려워했지만 염려했지만 하나님은 도리어 세상의 힘을 굴복시키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자연의 능력을 굴복시키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섭리와 그 뜻을 미리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이스라엘의 온갖 연약함이 밑바닥까지 다 드러나도록 그들의 죄악이 추악하게 불평으로 다 나타나기까지 하나님은 그 뜻을 보여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들의 눈으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큰 그림을 그들에게 숨기신 것인가? 하나님은 그 섭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추신 것인가? 하나님은 일부러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생을 끝까지 보신 다음에 멋지게 나타나시는 그런 그림을 그리신 것인가? 하나님은 그 사랑하는 백성들이 고생을 좀 안 하게, 괴로움을 좀 덜 당하게, 추악한 죄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미리 좀 보여주시고 미리 좀 홍해를 열어주시면 안 되는가? 애굽에서 나와서 바닷가에 도착하자마자 바다가 쫙 열리면서 편안하게 그 바닷길을 쫙 걸어갈 수 있도록, 어떤 장애물을 만나지 않도록 그냥 내가 갈 때마다 문이 쫙쫙쫙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은 좀 그렇게 인도해 주시면 안 되는가?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감춰져 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전혀 볼 수 없을까요? 이것은 많은 믿음의 사람들의 질문이고 또한 고민이었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풀문풀 속에 들어가기 전에 들어가지만 살 것을 미리 알았더라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렸지만 하나님이 어린 양을 미리 준비하셨다는 것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지 않으셨어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 우리 자녀들과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그림들,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들, 그 큰 그림들을 내가 지금 알 수 없을까요? 좀 미리 볼 수 없을까요? 완전하게 볼 수는 없어요. 그런데 희미하게는 볼 수 있습니다. 모두를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는 알 수 있어요.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을 세밀하게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들, 그들을 인도하신 걸음걸음을 세밀하게 살펴보면 하나님이 그들을 어디로 인도하고 계신지, 내가 어떤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세밀하게 살피면 잘 알 수 있어요. 완전하게는 모르지만 하나님의 그림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13장 19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옵니다. 이것은요, 그들의 조상 요셉의 유언을 따르는 거예요. 단단하게 그 유언을 지킵니다. 요셉이 뭐라고 유언을 했을까요? 창세기 50장 25절에 보면은요,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꿈만 같은 애굽에서 탈출하던 그 일이 실제로 벌어졌습니다. 요셉의 유언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은 요셉의 유언을 잊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유언대로 그대로 행합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의 일을 말했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일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점점 알게 돼요. 오늘 말씀 21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십니다. 그들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거예요.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을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고 앞에서 가신다는 것을 분명히 경험하게 하셨어요. 우리는 때로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아,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고 계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나를 돕고 계시는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백하게 그분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14장 1절과 2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스라엘 자손들을요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하히롯 앞 곧 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바닷가에 머물게 하셨습니다. 그들이 선택한 장소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리로 인도하셨습니다. 그 장소가 좋은 장소인가 그렇지 않은 장소인가, 어떤 상황에 있는 장소인가, 맞다른 장소인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장소로 인도하셨다, 이것이 중요해요.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이 가나안으로 가라고 하셨을 때 그 땅이 어떤 땅인지 알고 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것을 믿고 그 땅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오늘 이 바닷가 앞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친히 말씀으로 인도하신 거예요. 하나님은요,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향한 큰 그림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말씀의 조각들을 연속적으로 그들에게 보이시고 계세요. 때로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이 전에는 미처 경험할 수 없는 분명한 증거로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게, 분명히 느낄 수 있게 그들을 한 걸음 한 걸음씩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증거로 인도해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인도하심을 자세히 살펴보면 하나님의 큰 그림이 조금씩 보이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때로는 비전이라고 부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는 말씀과 증거를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서 어떤 일을 하실지를 하나님은 그들에게 충분히 보여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을까요?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가? 나를 어떻게 사용하실 것인가? 막막해 보이는 우리 자녀들, 그들의 미래에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어떻게 일하실 것인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큰 그림을 볼 수 있을까요? 그것은 나에게 주시는 작은 말씀이라도 그 말씀을 소홀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들이 어떻게 연속적으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나에게 지속적으로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들 안에 하나님의 그림이 있는 거예요. 나의 삶에서 하나님이 계속 주시는 감동들이 있어요. 애통함이 있어요. 사모함이 있습니다. 간절함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느끼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나에게 보여주시는 것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사명들이 있습니다. 나는 잘 준비가 안 된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지명하여 부르는 사명들이 있어요. 나에게 계속해서 다가오는 주위의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들을 통해서 나에게 그림을 보여주고 계세요. 말씀들과 환경과 또한 감동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며 나를 어떤 방향으로 인도하고 계시며 나를 통해서 어떻게 일하실지에 대한 그림들을 하나님은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예민하게 기도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이 감동을 주실 때마다 그 감동이 내 걸음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의 연속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꾸준하게 동일하게 우리들을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 말씀들을 민감하게 받을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뜻을 알고 싶어 합니다. 그때 우리가 조심하고 주의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내가 받은 말씀과 성령의 감동을 무시하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감동을 무심하게 대할 때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혹은 모르면서 거부할 때, 쉽게 어길 때, 가볍게 대할 때, 무겁게 생각하지 않을 때, 행동과 삶의 방향으로 실천하지 않을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섭리는 내 눈에서 점점 희미하게 돼요. 우리의 눈에 어떤 것이 쓰인 것처럼 내 마음에 무엇이 막고 있는 것처럼 답답해지고 어두워지고 희미해지고 하나님은 보이셨지만 우리는 볼 수 없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괜히 말씀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스쳐 지나가는 엄한 말씀을 주시지 않습니다. 나에게 내 마음에 내 감동 가운데 박히는 그 말씀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감동에는 그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그림을 보여주고 계시다는 증거가 바로 그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든 뜻과 모든 그림을 다 볼 수 있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못 보는 것도 있어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내가 모르는 곳에서도 일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사절에 보면은요, 하나님은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습니다. 그를 교만하게 만드셨습니다. 그 교만은 바로를 오판하게 만들었어요. 모든 군대를 총동원해서 이스라엘을 뒤쫓게 하셨습니다. 충분히 다시 이스라엘을 다시 잡아들일 수 있도록 판단하게 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세상 곳곳에서 일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움직이십니다.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느냐? 4절에 보니까 내가 그와 그의 온 군대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어 애굽 사람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이스라엘을 살리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개개인을 살리시고 그 가정을 살리십니다. 동시에 그 일을 통해서 애굽 사람들과 주위의 모든 민족들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명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그분의 자녀들을 인도하고 계시다는 것을 증명하시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큰 그림이에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과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은 함께 연결됩니다. 나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씀들, 감동들, 그리고 내가 모르는 곳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뜻들과 일하심들, 이 둘은 서로 연결돼요.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을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미리 좀 보여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좀 그 드라마의 결과를 알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면 내가 좀 더 하나님을 신실하게 잘 섬길 수 있을 텐데.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충분히 보여지고 계십니다. 나에게 주신 말씀들과 감동들에게 조금 더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들을 우리가 순종하면서 잘 따라갈 때 나를 향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의 그림으로 나아가는 이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루하루를 일상적으로 살아가지만 또한 하루하루를 전혀 예상할 수 없게 됩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이지만 오늘과 다른 내일이 펼쳐지기도 합니다. 주여, 그렇지만 우리가 매 순간순간과 또한 매 하루하루를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성령님의 감동하심에 우리의 발걸음을 담아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디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에게 성령님의 감동을 들려주시옵소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큰 그림 속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면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그 말씀들이, 그 감동들이 나를 살리는 말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역 되어 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